우리 1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시고 요사를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에게 재판장이라 물건 나눈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시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다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따라서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리라. 나를 위한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 영혼아 이 특별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내일도 주일까지. 그래서 주일날은 이제 전체 예배를 드립니다. 이걸 좀 또 성찬식도 있고 그래서 성찬식도 하고 주일도 또 전체 옵니다. 그래서 이제 1, 2부로 나눴는데 이 명절이니까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대신 우리가 방역을 좀 철저히 하고 마스크 잘 쓰고 성찬식 할 때도 성찬할 때만 마스크를 좀 벗고 그리고 입을 열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번 주일은 11시에 이제 같이 일부를 합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쁘지요? 아멘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1부로 나누는 게 좋은갑다. 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나눠서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저는 또 나눠서 드려도 좋더라고요. 예, 1부 드리는 분들한테도 여쭤보니까 또 2부 드리는 분들을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 지역을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원해요. 반드시 4개 지역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실 겁니다. 기도처소를 세우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조금 연합은 다 원하지만 1, 2부를 통해서 이제 그게 하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2부를 통해서 그게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좀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전에 4부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산 한 팀, 부천 한 팀, 대림 한 팀, 광명 한 팀. 근데 지금 광명은 걱정 없어요. 지금 광명만 모여도 튼튼한 교회를 충분히 앞으로 부흥시킬 수 있는 그 여러 개 광명 지역은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광명에서 했으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처음부터 했으니까. 그리고 부천은 조금만 더 협력하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딱 닫혀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 들고 또 코로나 때문에 아프고 또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고 그러는데 조금만 부천에서는 지금 한동안 한 20명 넘게 그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어느새 이 아픈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병원에 들어가신 분도 있고 또 떠나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 수가 이렇게 주는 건데 근데 20명 나올 때보다 지금 부천 팀들이 이 수는 조금 줄었어도 이 성령으로 주일 하는 거는 훨씬 잘해요.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안산이나 대림은 2팀이 합쳐도 해나가기에 버거울 정도로 지금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대림에다가 제가 가야 할 자리는 대림이구나. 그래서 그쪽에는 이 지금까지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쌓아왔던 이 모든 경험을 마지막 그곳에
아카데미를 세워서 성경 공부를 집중적으로 매일 이제 성경 공부를 시켜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대립을 놓고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교인만 공부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모든 정말 초월해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이제 대립은 그렇게 해나가고 있으니까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보고, 이 안산은 이제 곧 있으면 거기가 전철이 여기까지 들어와요. 전철이 이제 왕래를 합니다. 중앙선이라고. 교통이 광명하고 이제 불과 한 5, 6분이면, 그래서 전철 딱 중앙역에서 출발하면 여기 광명역까지 들어오는데 5, 6분이면 들어옵니다. 굉장히 가까워져서. 그러면 이제 곧 그것이 개통되면 안산도 또 그와 같이 막 이제 부흥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11시, 그러니까 찬양이, 준비 찬양이 있으면 10시 반까지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찬양이 없으니까 적어도 한 10시 한 40분까지 다 들어오셔야 돼요. 10시 40분까지는 들어오셔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를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연합으로 하니까 여러분 이 좀 더 이제 너무 이렇게 가족들 또 이렇게 새신자들 또 믿음이 없는 분들이 처지고 또 약해졌으니까 좀 힘을 내서 같이 모시고 이렇게 명절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번 주일을 서로 노력합시다. 이제 이 새벽마다 내 영혼아 여러분들이 듣게 됩니다. 정말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새벽마다 저는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를 늘 곱씹고 또 되짚고 하는데, 성경은 사는 것은 분명하게 답을 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아멘.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아멘. 살리는 것은, 그 말은 곧 내가 사는 것은 영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부지런히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또 뭐라고 말했냐면, 육은 유익이 있다 없다 무익하니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으니, 그리고 또 이 육에 대해서 이익이 하나도 없다는, 무익뿐이라는, 전혀 나에 대해서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가 사는 목적은 뭐예요? 유익을 얻기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70년, 80년 사는 동안, 그러니까 유익이 없는 사람들의 최후는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다, 내가 헛살았다, 이렇게 세상 떠나는 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자녀들 앞에서 임종할 때, 죽을 때, 이 세상 떠날 때, 나는 정말 잘 살았다, 나는 정말 유익한 삶을 살았다, 이건 영으로 산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멘. 영으로 산 사람만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영이 살려면 살리는 영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지런히 그분이 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막 먹어라, 마시라 했으니 계속 24시간 아주 놓지 않고 그분을 막 씹어 먹습니다. 아멘. 아주 막 아작아작 씹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감동이 되는데, 그러니까 살아나요. 계속 사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바로 영이요. 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답이 정확한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헷갈린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을 해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으로 육신을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육신의 병이 왔을 때 육신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신의 병이 들었을 때 육신으로 그 병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육신을 가지고 저주해도 그 병 나을 수 없어요. 그 육신 속에 들어와 있는 박테리아,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뭐 독감, 지금 이제 또 독감이 온다. 이 섞이면 어떻게 하냐? 사람들은 매일 밥 먹고 연구하는 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힘들어합니다. 그 육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마스크 쓰고 뭐 백신을 맞고 예방주사를 맞고 해도 절대로 그 병균을 내보낼 수가 없어요. 박멸할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는 꼭 하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은 절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루하루 쇠퇴해 갈 뿐이에요. 그저 하루하루 늙어갈 뿐이에요. 그저 하루하루 먹어도 먹는 만큼 늙어가고 아무리 가는 시간을 붙잡고 아무리 달라지고 정말 안 늙어보려고 막 보톡스를 맞고 주름을 땡겨서 다리미로 다니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양파를 즙을 마시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다가 별걸 다 집어내서 즙을 마시고 과일즙을 마시고 보약을 먹고 거기다가 콩밥을 먹고 유기농을 먹어야 된다. 별걸 다 하면서 해봐야 절대 육 살릴 수 없어요. 병 들어가는 거 못 살립니다. 육신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이 사람의 영혼이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떠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그 순간부터 육신은 그 힘줄에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세포는 다 죽어버리고 피는 굳어서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영혼이 떠나가는 순간, 영혼이 힘이 없는 순간, 그래서 영혼이 죽는 순간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이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한숨 소리, 살인이 나오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영이 죽으니까 가정에 미움만 가득한 거예요. 형제간에 살인만 일어나는 거예요. 엉겅퀴와 또 정말 나가서 땀을 흘려야 되는데 이 땀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근 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데 땀이 납니까? 일을 할 때 여러분 땀 흘릴 때 여러분 보셨죠? 얼마나 몸을 막 부벼대고 있는 힘을 다해야 몸을 기름 짜듯 해야 몸에서 땀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루도 아니고 인생이 태어나서 30-40년 일해요. 30년 40년 동안 쉴 새 없이 그 땀을 흘려요. 그래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만 겨우 7만 원 벌고 8만 원 벌고 그 다음에 10만 원 벌고 그래봐야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벌고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떠나면 그렇게 됩니다. 영혼이 죽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스스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육신 안에 살고 있을 때만이 육신 속에 피도 흐르고 아멘. 근육도 단단해지고 아멘. 세포도 살고 영혼이 떠나면 또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걸 붙들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통제하는 거예요. 너 죽여. 그러면 이미 영혼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의 자녀가 되고 그저 마귀의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그 저주 속에서 끊임없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사람들은 그 육을 위해서 보약을 먹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보약을 안 먹어서 죽는 줄 아는데 어떤 사람은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어서 그 육신이 핍절하고 시들어지고 죽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이 떠나면 그 육은 죽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보약을 많이 먹어도, 아무리 진주성찬을 차려놓고 아침, 점심, 저녁 먹어도,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지금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는데 얼마나 우리는 구약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진주성찬도 다 발로 차버리고 진주성찬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 기도하는, 얼마나 미련해 사랑이 보면, 얼마나 사사굴에 던져질 만큼, 푸른 불에 던져질 만큼, 감옥에 갇힐 만큼 오히려 진귀한 음식은 다 포기해버리고 정말 내 영이 살아야 산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얼굴이 빛나고 그 얼굴이 더 아름답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봅시다. 육은 아무 가치가 없다. 아무 가치가 없다. 속으로는 안 그러죠. 지금 입으로는 여러분 가치가 없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지금 머릿속에 여기 앉았어도 오늘 이따가 10시 집에 가서 30분에 뭘 먹어야지. 또 가서 라면을 하나 끓여 먹을까. 오늘 명절에 남은 거. 그래서 여보 추출하네. 또 뭐 먹어야. 지금 아멘은 하지만 여전히 어느 순간에 우리가 다 이 무가치하다라는 거 정말 벗어나야 되고, 어느 순간 이것을 갖다가 포기해야 돼요. 철저히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 곁을 떠나가요. 그러면서 욕하고 떠나갑니다. 맨날 역적만 하고. 그러면 육주는 그러면 뭐해서 먹고 사냐? 그럼 돈을 어떻게 벌고? 돈을 못 벌면 어떻게 사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언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겁니다. 알아들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건강한 사람도 이 육신이라는 거는 절대로 인정하면 안 돼요. 완전히 누구든지 아주 여기는 포기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러면 우리가 기왕에 3, 40년 동안 일하는데, 그러니까 보람없이 그저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영혼을 겨우겨우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죠. 빨가벗겨진 구원이라고 합니다. 수치스러운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빨가벗겨진 거예요. 홀딱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이죠. 아주 구원은 겨우겨우, 그러니까 턱걸이 하듯이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벌써 교회에 그저 취미생활이죠. 교회는 그저 오락하는 거. 왔다 갔다 촬영. 그러니까 30년 40년 일하는 것이 헛되다 그러면 여러분 뭐하러 일합니까? 근데 교회를 지금 30년 40년 다녔는데 겨우 부끄러운 걸 얻어서 그렇게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빨가벗고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정말 옷이 없어서 헐벗고 한순간만 여러분 나가서 한번 이렇게 그 옷 벗고 한번 다녀보세요. 뭐 활딱 벗으라고는 안 하고 그저 정말 속 내의만 입고 한번 다녀보세요. 여러분 전철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용기 있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난 그래서 전철 탈 수 있어요. 가끔 목욕탕이 불나는 거 여러분 TV에 나오죠. 그럼 목욕탕에서 나오는 사람도 어떻게 하고 나와요? 옷 입고 나와요? 벗고 나와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 구원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목욕탕에 불이 나면 그 사람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막 나 살려라, 여자고 남자고 막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막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튀어나와요. 거기서 막 그 목욕탕 입구에서 막. 나머지는 못 나오니까 다 유리창에 붙어서 죽고, 여기 달라붙어 죽고 저기 달라붙어 죽고, 이게 빨가벗고 튀어나옵니다. 이런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영원토록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끔찍합니다. 이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
어마어마한 이걸 미리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천사들 앞에서 얼마나 가면은 천사들이 이 땅에서 순교자들은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왕같이 받들어주는데 빨가벗고 다니는 사람은 누가 천사가 받들어줘? 가까이 가면 천사가 야, 내가 알아봤어. 튼튼한 데 다닐 때 내가 알아봤어. 그렇게 속썩이고 뺀질거리고 그렇게 열심히 안 하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게 그걸 영원히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한순간만 무시당해도 여러분 견뎌요 못 견뎌요? 한순간만 한겨울에 옷 못 입고 있어 보세요. 손발 다 동상거리고 근데 그걸 영원히 산다고 해보세요. 지옥만 안 갔을 뿐이지 슬피 울며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요.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걸 깨우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30년 40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서 네 영혼을 위하여 살아라. 이게 육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육신을 포기하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원망할 필요 없어요. 영혼을 위해 살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오늘 말씀은 뭐예요? 쌓아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쌓아놓으면 이 땅에 쌓아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못 알아듣고 11조 떼먹고 그 11조가 얼마나 됩니까? 아 주일날 뭐 떼먹고 주일날 빼먹고 성대 5대 뭐 다 빼먹고 그리고 과연 이 사람이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서 과연 대우받고 천사들에게 존경받고 천사들에게 수종들에게 이야 천사들이 정말 손가락이 비웃는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정말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아주 바울은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층천 하늘까지 그를 데리고 끌어올라가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그러니까 정말 목사가 되면 고단하다는 거 다 압니다. 내 정말 자녀들은 목사시키고 싶지 않은 만큼 내 딸은 사모시키고 싶지 않은 만큼 그만큼 어려운 것이 목회의 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목회의 길을 베드로는 그 목회의 길을 오직 나는 예수로만 살리라. 아멘. 이게 육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육을 다 내팽개쳤어요?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벌써 그 영혼이 어떻게 됐어요? 그 영혼의 세계를 아니까 그 영혼이 누려야 할 그 복을 아니까 그러니까 막 돌에 맞아 그 돌무덤 밑에 있도록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오히려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니 나한테 이런 직분을 주셨다니 나에게 다른 사람이 못하는 새벽을 깨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니 이건 영으로 사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만 자기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다. 저는 화근이 장담하건대 새벽을 깨우는 사람 병원에 돈 안 갖다 줍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 약 안 먹고 삽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 문제 해결됩니다. 근심 걱정 없습니다. 저는 제 경험으로 여쭤볼 때 그렇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그 지혜, 새벽을 깨우는 그 영적 능력, 새벽을 누구보다도 저는 4시에 나오지 않아요. 지금 12시 반입니다. 더 땡기고 싶어요. 더 많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렇게 겨우 불 가운데 구워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정말 똑같이 양복을 해 입어도 술집에 가는 제일 모적으로 양복을 맞춰 입었어 50만 원짜리 양복을 사 입었어 그 양복 입고 술집에나 들락거리고 다방에나 들락거리고 노래방에나 들락거리지만 그냥 똑같은 양복을 입어서도 강단했습니다.
같은 집에서 양복을 샀지만 어떤 사람은 목사가 돼서 그 양복을 입고 주의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양복을 입고 술집에 가 들락거리고. 왜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30-40년 살면서 이와 같이 틀린가? 왜 이렇게 틀린 삶을 사는가? 이걸 우리는 좀 이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똑같지 않은데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를 바라는 사람. 그러니까 육체를 떠나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요에서 2장 2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에 남녀 누구나 그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육체에 성령을 부어준다 그러니까 그냥 이 육체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원문에는 육체를 지배하는 사람 위에 성령을 준다 이 말이에요. 내 육체를 포기한 사람 위에 성령을 준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를 내려놔야 성령이 충만합니다. 절대로 육체의 성령을 부어준다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육체라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정말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모든 목적을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육의 계획을 말씀을 들어도 끊임없이 육신에 대한 계획을 육신에 대한 그러니까 한 채만 집 있어도 됩니다. 없어도 돼요 집. 정말 주를 위해서 바울은 천막에서 살고 그가 왜 집이 없겠어요? 그의 능력이라면 10채도 사고 20채도 사고 30채도 살 수 있는 베드로가 물고기 잡았지만 그 마을에서는 최고 부자입니다. 배가 여러 척이에요. 웃기지 말아요. 부자입니다. 요즘 어부들 오천에 가봐야 가난한 사람 없습니다. 이 집도 내 집, 저 집도 내 집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오히려 감옥이 내 집으로 여겼고 오히려 빈들이 내 집으로 여겼고 오히려 초막이 내 집으로 여겼고 오히려 정말 늙어서 열심히 하지 죽더라도 이 사역자조차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는데 그걸 이겨내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겨내고 영으로 사는 거예요. 계속 그걸 이겨내고 단벌 신사면 어떻고 넥타이 못 매면 어떻고 구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문화에 뒤떨어진다. 요즘 현대적 감각이 뒤떨어진다. 그러나 결국은 그걸 쫓다 보면 귀신은 마귀는 끊임없이 그걸 요구해낼 겁니다. 봐라 재밌지 않느냐? 봐라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 그러지. 야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은 돼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자랑할 수 있지 간증할 수 있지. 바울은 집이 없어서 간증 못 했습니까? 베드로는 집이 없어서 간증 못 했어요? 스데반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간증 못 했어요? 오히려 그들의 간증은 나는 가장 낮은 자 중에 낮은 자야. 나는 가장 못난 자 중에 못난 자야. 나는 오히려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자야. 오히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만삭되지 못한 자 중에 만삭된 자야. 나는 아무것도 육신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예요. 이게 간증입니다. 간증, 세상에 육으로 쓸 것 쌓아놓은 걸 간증하는 게 간증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 성령을 육체에 부어준다고 그러니까 이 뜻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육체에 부어준다고 무슨 뜻이라고요? 육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려놔. 육체를 포기하라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우리 노래 불러봅시다. 육체를 포기하자. 세 번만 시작. 육체를 포기하자. 육체를 포기하자. 육체를 포기하자. 입으로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가면 또 안 내려놓잖아요. 내일 새벽에 나오세요. 그러면 토요일인데 이 토요일 날 또 이 주일날 또 새벽인데 또 벌써부터 이 고민한 사람은 육체를 내려놓은 거예요? 못 내려놓은 거예요? 못 내려놓은 거예요. 못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도 문화를 누릴 만큼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그래도 대학까지 공부했으니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그래도 지식인 사람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이 정도 되니까 내가 이 정도는 돼야지. 저도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팍 들어오고 차 하나도 없이 교회차 타고 다니니까 좀 사람들이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그럴 때는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회개하죠.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고 얼마나 만족할 시간인데 내가 잠시라도 시험 들었나이다. 나를 복종시켜 주소서. 내가 기도가 또 부족했나이다. 내가 뭔가 인간의 생각이 나를 또 사로잡았나이다. 얼마나 그럴 때마다 다시 성령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다시 막 부어주면 또 충만해져요. 그러다가 또 돈 떨어지면 이런 내 뭐 하는 거 없고 내가 이거 어떻게 사나 앞으로 이거 또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면 또 목이 터져라 회개하죠. 주님, 내가 또 주님한테 육체를 다 포기했다 해놓고 다 내려놨다 해놓고 내가 또 마귀에게 또 속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 그러면 또 성령이 또 물 부어줘요. 육체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수록 반복하면서 경험으로 삼고 이겨나가자고 말이에요. 이겨나가자.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 안에 있을 때만이 성도 그 성령을 부어준다 그 말이지. 육체가 성령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성령을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영이 육체를 지배할 때 완전히 누를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걸 들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예배를 드려보세요.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렇게 한 주 동안 승리하고 올 때 여러분 감사가 넘칩니다. 육체에 지배하는 영혼이 그 성령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을 때만이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왜? 육체가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일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는 일할 수 없어요. 육체가 내 영혼이 육체 안에 있을 때만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러나 그 육체를 떠나는 순간에 그거는 완전히 쉬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일거리 없어요. 낙원에 가서 이제는 한 만큼의 상을 기다리며 내가 한 만큼의 그 이력서를 갖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어떻게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걸 우리 인생을 아신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첫 번째 교훈.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부유치 못한 자들의 최후가 어떠하리라. 오늘 22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는 가난해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부유한 자 되자. 하나님을 위해서는 부유한 자. 이게 정말 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우리의 생각이 부유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하고 같이 산다. 그런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받은 핍박과 겸하여 산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산다 그 말은 십자가를 진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사니까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아주 그냥 이 땅에서 만사형통하고 이걸 말하 이걸 복으로 여기고 이것만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러고 이것만이 주장하고 기도하는 24시간을 이 기도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부지기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하고 산다는 말은
나는 핍박과 같이 살아간다. 아멘. 할렐루야. 곤란과 같이 살아간다. 아멘. 아멘. 환란과 같이 살아간다. 아멘. 이걸 아주 딱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를 휘감아 줍니다. 아멘. 성령이 그에게 휘감아 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나만 기쁜 거예요. 여러분도 기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핍박과 같이 가. 그 핍박이 오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핍박이 오면 고마워하세요. 예수 전하다가 남편한테 투도로 맞고 2년 전에 욕먹고 자녀들한테 욕먹고 직장 쫓겨나고 직장 못 나가면 벌써 당장 다른 직장이 잡힙니까? 몇 개월 동안 가족들 눈치 보고 남편 눈치 보고 자녀들 눈치 보고 손자들 눈치 보고 친구들 눈치 보고 돈 없으니까 때로는 밥도 굶지요. 왜? 못 보니까 몇 개월 다른 직장 찾아요. 그게 주님과 같이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저주받았냐? 너는 예수 믿고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냐? 전에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갈 때는 잘 되더니 또 교회 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더 안 되냐? 그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옛날 선지자 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부터 집도 물고기 배도 그 다음에 형제도 아내도 왜? 주님 함께 가려면 주님이 새벽에 기도했으면 나도 새벽에 기도하고 주님이 매 맞았으면 나도 매 맞아야 되고 주님이 살을 찢어서 나눠줬으면 내 살도 찢어서 나눠줘야 되고 주님이 피를 흘려줬으면 나도 내 피를 흘려줘야 되고 주님이 발을 닦아줬으면 나도 발을 닦아줘야 되고 이게 예수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만 예수님과 함께 가죠. 스마일한 예수님. 그러나 조금 어려우면 예수님 믿어도 볼 것이다. 교회 가니까 매일 헌금만 내라 그러고 예수님들 다 돈만 꺼내놨다고. 나중에 목사님한테 돈 달라고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내 지금까지 헌금 한번 내놓으라. 그럼 주지 뭐. 다 줄게. 계산해서 적어가지고 와. 그까지 뭐 못 줘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는요 핍박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건 가난입니다. 아멘. 가난이에요. 이 땅에 부자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물질 많이 채워주면 그걸로 내 영혼을 위하여 쓰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위하여 쓰세요. 영혼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욕 많이 먹어요. 돈만 보면 헌금하고 싶습니다. 가진 것도 없어요, 저는. 근데 돈만 보면 막 받아서 저축해라. 왜? 이걸로 주님한테 드리고 싶을까? 견딜 수가 없어. 드리고 싶어. 이미 몸을 드렸고 다 드렸는데 목숨을 드렸는데 못 바칠 거 있어요, 없어요? 못 드릴 거 뭐 있어요? 왜? 나는 예수와 함께 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주님이 가시밭길 걸었으니 나도 가시밭길 가는 거예요. 주님이 좁은 길을 가셨으니까 나도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핍박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볍게 살아. 제가 오늘은 30분 딱 안 돼서 마치려고 해요. 왜냐면 또 내일 새벽에 다 나올까 봐. 이게 그래서 설교 많이 안 하려고 해요. 이 정도 해도 은혜 받았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멋진 선배예요. 은혜 받았다고 다 받았대. 내일 새벽에 다 나올 거죠? 네. 그럼 오늘 일찍 마칠게요. 얼른 가셔서 밤참 드시지. 밤참 드시면 내일 못 나와. 그 육체를 포기하고 정말 자 우리 영혼은요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죠. 이 앞자리가 중요해요. 이 앞자리는 은혜 자리입니다. 이
앞자리 사는 자리 이 자리가 이게 오늘 새벽에 안 보였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전화기가 다 무음을 해놨더니 무음을 해놨어.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만 못 나오니까 이 정도는 돼야 돼. 그죠? 방달의 지상에 막 새색시 같으시네 우리 집사님. 새벽에 나오지 막 주여 예배드리지만 그러니까 새색시 같으시. 얼마나 예쁘지만 여러분 빈털터리로 천국 가지 말고 그저 빨가벗은 부끄러운 구원으로 가지 말고 여러분 내가 모이라고 안 해도 있는 힘을 다하여 모이를 내실 수 있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처럼 특별 새벽 단대가 그래도 모여 사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아멘. 다 온라인으로 하고 동성사로 보고 그저 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객기 부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셔. 이번 주에 성찬도 있습니다. 9월달 성찬식을 못 하니까 얼마나 이게 물론 우리가 예배는 다 성찬식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떡을 떼고 그것도 우리가 정말 첫주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원해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번 주 4일이죠. 명절 마지막 날 사도행전 요한복음 7장 명절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막 생수를 강같이 보내주리라. 마지막 날.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도 나오시고 그다음에 주일날이 이번 특별 새벽에도 마지막 날. 그래서 우리 같이 새벽에도 모이고 전체 11시도 모여서 떡을 떼며 막 노래 부릅시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려고 결단하세요. 나는 핍박과 함께 가리라. 환난과 함께 가리라. 그리고 천국 가서 누리리라. 아직 여러분 수도 없이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